여러분 혹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신 때가 있으셨습니까? 자녀가 많이 아프면 눈앞이 캄캄해지지요. 또 직장에서 인사 문제로 좀 뜻하지 않은 인사를 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빚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관계 갈등으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게 될 때에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실제로 눈이 안 보여서 깜깜하고 또 인생도 깜깜했던 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가에 앉아있던 두 사람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객들에게, 이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대로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고, 또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깜깜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소망의 새날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눈앞이 캄캄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경험한 것 같은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그치고 소망의 새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이 처한 곤경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리고 마을의 이 맹인 두 사람은 어느 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사명을 위해 가시는 길이고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멈춰섭니다. 왜 멈춰섰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멈춰선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는 자신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예수님, 우리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불쌍하다라는 것은 나는 심히 공경에 처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의 이 맹인 두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 자신들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례객들에게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돈 버는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맹인들처럼 자신의 공경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간구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 나갈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왜 교회 나올 필요도 못 느끼고 믿음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는가? 자신의 곤경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에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잠깐 성공이나 또 부나 아니면 그 세상 즐거움에 순간적으로 마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앞날은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공경을 깨달을 때에 주님을 찾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자신의 공경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신앙이 미지근해요.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기보다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 중에 큰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작은아들이 연세대학을 들어간 분이 계세요. 그래서 늘 교우들 앞에 그걸 평생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고3 때부터 학원 가라고 교회 안 보냈거든요. 영원히 믿음을 떠났어요. 그래도 뭐 개의치가 않아요. 큰 아들이 40에 이제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얼마 안 돼 가지고 암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 남았다.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한 죄인이고 성공하면 성공한 죄인이고 부유하면 부유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게 되고 인생이 100년 이내에 다 끝나지요. 끝나고 나면 내세에 들어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 듣고 복음 깨닫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공경,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이 공경에 처한 상황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내 삶에 참 곤고함을 느끼고 이대로 안 되겠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여리고성 맹인처럼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처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처한 공경을 직시할 수 있게 합니다. 맹인들 보세요.
선천성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져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맹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공경을 깊이 인식했어요.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혼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영혼의 눈을 밝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혼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맹인들이 겪은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유익인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마음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고난이 없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좀 놓칠 때가 많은데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를 여는 문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구주를 찾게 되고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이 여리고성의 맹인들처럼 자신의 공경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며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맹인들이 어느 날 그들은 여전히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때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30절 3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러 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동일한 기록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좀 비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저 이스라엘 북쪽의 최변방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때로는 이방인들과 혼혈 결혼도 하고 혼혈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고 나사렛의 사람들은 좀 천하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은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부른 거예요. 또 이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여 라고 부른 것은 당신은 우리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인생의 절망을 끝나게 할 분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은 30절 31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라는 말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말씀 들으면서 배우셨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퀴리오스, 호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는 가장 높은 존재, 가장 높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섭리 주관 운행하시는 분, 이 세상의 주인, 그리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이시여, 주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대제사장들도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도 몰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19장 2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 맹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눈도 안 보이고 예수님 곁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해답의 실마리가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귀가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란 사람 얘기 들어봤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귀 담아 들어봐요. 예수란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어. 이런 설교를 했대. 산상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했대. 그러면 자기가 그 곁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걸 귀 담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귀 담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인 거를 그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때때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믿음을 발생시킨다면 출애굽 시대의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이 쏟아지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이 반역하는 백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믿음은 말씀을 받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주일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들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좀 펴서 읽고 성경을 묵상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유튜브는 그렇게 보면서 하고 싶은 취미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서 못 본다, 못 읽는다. 이건 때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이만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치료자,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없이 맹탕으로 그냥 주님 앞에 예배 나온다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 오늘 이 여리고성의 맹인들은 치유를 경험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 나의 문제 해결자, 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인생의 슬픔이 끝나고 소망의 날이 열려질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은혜를 여는 분이고 은혜의 통로이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응답의 장애물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이 여리고성의 맹인만 아니라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치고 새날이 열려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두 가지 교훈도 있는데 세 번째 교훈은 응답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의 여리고성의 맹인들이 예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우리 마을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데 기도를 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정말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응답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질러 부르짖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좀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들이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무응답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더 나빠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기도하는 상황이 더 나빠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해답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여리고의 맹인들은 응답받기 전에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마, 소리 내지 마, 시끄러워,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응답받기 전에 큰 장애물이 확 둘러쌌어요.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그냥 멈췄습니까? 더욱 크게 기도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금방 안 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은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여워서 너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응답이라도 빨리 주자, 그래서 주시는 것이 대체로 응답은 늦게 와요. 응답이 안 오는 건 정상인데 그걸 낙심하면 안 돼요. 응답이 안 와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따라서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찾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이 맹인들처럼 기도할 때 응답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잠시 구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멈춰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치유받게 한 그 네 사람 나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래서 줄을 달고 친구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이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들이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손을 얹어서 만져주실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 눈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34절을 보면 이 맹인이 치유되었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환자였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됐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영혼도 치유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제일 필요한 눈 뜨는 것을,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의 불화를 겪는 사람에게는 가정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자녀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맹인에게 눈 뜨는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은혜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